오늘 저는 고통 중에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활력이 주는 어떤 그 생활 속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찬송 중에 거해야 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또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되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생활 속에 조금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부정적이고 또 타락하고 또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휩쓰이는 것이 아주 쉽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잘 될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최고의 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이 안 되는 계약도 잘 될 것이고 나의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것이다. 이런 그러한 외침과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하고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내려가서 내 자녀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 하루는 천사들의 도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내가 기쁘고 또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그 하루를 살 수 있다.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되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 기쁨의 삶, 늘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전하고 싶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 하니까 모세가 뭐랬어요? 나는 못해요. 내가 80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말도 어눌하고 능력도 없고 신체도 이제 노쇠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가라. 그러니까 계속 모세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어눌하고 못하고 능력도 없고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 너는 가라. 아론을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가라. 계속해서 모세가 부정적인 얘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을 믿고 가는 모세는 애굽에 가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400년 동안 그 압제에 시달렸던 자기의 동포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떨기나무의 빛으로 오시고 또 광야에서 성막의 구름기둥으로 오시고 또 빛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령의 구름같이 오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오시고 또 빛으로 임하시고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는 어떻게 임하셨어요?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근데 신약시대에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비둘기같이 오셨던 그 성령님이 빛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으로 오셨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났을 때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고 육체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싱가포르의 유명한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수십만에 되는 그 교회를 이끄는 젊은 목사가 있어요. 콩이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오순절 그 지도자들이 예배하고 집회하는 데 갔다가 문을 들어서는 우연히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문을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그냥 성령이 바람같이 일자 그냥 완전히 꼬꾸라져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여러 유명하신 목사님이 함께 있었는데 그 젊은이를 불러다가 안수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니까 그 젊은이가 완전히 변화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큰 그 체육관을 교회로 해가지고 엄청난 큰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아주 젊은 여러분들 같은 젊은이가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육신이 변화되기도 하고 우리의 혼이 변화돼서 그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또 우리의 혼도 생각도 완전히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변화되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글자고 문자이지만 성령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너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까지 쪼갠다 그러잖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30대 초반에 어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거 뭔가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새벽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2달 동안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매일 아침에. 근데 그때 어떤 기적이 찾아오냐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단대요. 꿀같이 달면서 그 말씀이 막 성경에서 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서 이렇게 동이 트는 그 새벽에 그 대학원에 밖에 보면은 아주 정원이 아름다운데 새벽에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태양에 만물이 쫙 보이고 꽃과 식물과 또 큰 나무와 하늘에 이런 모든 별들과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을 들을 때 그 음악 소리 같은 그 소리와 식물과 동물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이 마치 살아서 성령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 이 나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그야말로 그 만물의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그 감동이 어찌나 큰지 아침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기쁨이 그야말로 희락으로 성령의 희락으로 물붓듯이 오는데 그 하루가 온종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2달 동안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 영혼이 느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이것이 성령님이구나. 이 성경을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성경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데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 살아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 그것이 내가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그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의 기쁨으로 사는 삶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떠오른 생각은 고통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지막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찾아보다가 룻기를 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인생의 바다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불교 성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것은 끝없는 고통이다.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통,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불교에서는 해탈을 얘기하잖아요.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그야말로 최고의 선의 경지에 올라서, 무의 경지에 올라서 다 잊어버리면, 나를 버려버리면 우주와 천일합일이 되고 완전히 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면서 나 자신을 벗어버리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교훈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교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또 제가 깨달았다. 이 룻기는 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얘기지만,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엄청난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이 룻기에서의 그 가정의 모습은 한 가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서 그 고통 중에 고난을 당하다가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인류의 대속사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여기 룻기의 앞에는 바로 사사기고, 그 다음에 룻기의 뒷장은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서예요. 이 룻기는 겨우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엄청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성경의 그 제목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많지만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 에스더. 룻기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에스더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그 민족을 구한 그 황후로서 민족을 구한 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 룻기는, 룻이란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계를 잇고, 그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기업을 무르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기업을 무르는 이러한 기적을 이루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이 이방 여인이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룻기 처음에 1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사들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1장 1절에 처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이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룻기의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사사 시대 때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랬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우리를 치리할 왕을 달라.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 못하니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의 몇백 년 동안에 문제가 뭐였냐면 왕이 없는 거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중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자기들 기준이 없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세상적인 생활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혼탁한 시기였어요. 사사들이 있었지만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왕들이 다른 민족은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강성한 왕을 달라 계속 얘기하면서 사사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예언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이 룻기 바로 앞장을 쳐다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사기 마지막의 결론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이 선악을 주관해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을 주관하니까 세상이 혼탁해지고 자기 멋대로 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방탕해지고 선악을 구별 못하고 죄악 중에 빠져요. 이 마찬가지 사사기에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룻기 1장 1절에 나온 말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세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특히 거기에 수도인 베들레헴은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동네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야. 떡 만드는 집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이시잖아. 우리는 옛날 성찬할 때 떡을 나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떡이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그 사사들의 치리하던 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가뭄이 와고 기근이 왔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이 한 가정의 가장이 어디로 갔어요?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역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이 모압 지역은 이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이방 민족이 사는 지역이고 모압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 만몬도 있고 뭐 모압 지방들의 성경에 보면 그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압 지방에 있는 자들과 그 여성들과 결혼해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 같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압 지방까지도 재앙을 내립니다. 그 모압 지방까지도 기근이 내리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기근이 내리니까 굶어 죽듯이 거기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첫 번째 누가 죽었어요?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역을 떠나서 그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 하니까 재앙을 받잖아요. 이 모습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곳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듯이 성전을 떠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재앙을 받는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떡을 만드는 집이라는 그곳을 떠나면 예수님이 떡으로 계신 이곳을 떠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여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나옴이라는 뜻은 여기에 나오지만 기쁨이라는 뜻이야. 희락, 환희, 기쁨.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쁨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 나오미의 스토리를 전해드리면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쁨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은 약하다라는 뜻이고 기론은 무슨 뜻이냐면 쇠약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은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이방 땅에서 양식도 풍족하지 않고 고생하니까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 그 모압 지방에서 모압 지방의 두 여인 소녀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부인이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아.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재산도 없어. 조금 재산 가지고 이민 갔던 그 재산도 다 털어먹고 기갈하고 결국엔 남은 것이 두 며느리와 자기의 몸뚱아리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때에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때서야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 다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인 오르바와 그 롯에게 너희는 너의 민족으로 가서 너의 신을 섬기고 너의 지방에 가서 살아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저희도 어머니 따라가야죠 라고 조금 쫓아와요. 근데 다시 룻이 나오미가 강권하여서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냐. 내가 다시 결혼해서 남자를 얻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는다면 그 아기를 내가 너희의 남편으로 줄 수가 있겠느냐. 그 세월에 나이 차이도 있고 그때까지 또 너희가 기다릴 수도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 아무 희망도 없으니 너희는 너의 나라로 가고 너의 조상을 섬기고 너의 신을 섬기고 돌아가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는 나오는 말씀이나 인물들을 보면 이가 성경에서 누구의 표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원래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얼마나 기쁘셨겠어. 그러나 그의 나오미의 모든 인생이 고통 중에 처했잖아.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그의 가족이 전부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잖아.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리하고 그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사살되는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래?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쓰디 쓴 인생. 쓰고 쓴 그 인생, 내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나를 나오미라고 이제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내 인생이 고통 중에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면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근데 그 한 며느리는,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압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요. 가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며느리는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이런 얘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죽더라도 어머니를 쫓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겠나이다. 이 룻은 누구를 표징하냐면 이방 민족인 우리의 성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가라 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나오미를 쫓는 이유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쫓는 이유가 있지만 이 모압 지방에서 살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으로부터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에 대한 것을 다 들었어. 그 모세가 애굽에서 구출할 때 10가지 기적을 행한 그것도 다 들었어. 모든 모세 오경과 하나님의 기적을 다 들었어.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어머니를 택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택한 거야. 모압 지방의 이방신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죽더라도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아멘. 그것이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십시오.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잡았냐고 나오냐면 나오미를 북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북쫓았다는 게 뭐예요? 나오미를 몸과 손을 꽉 붙잡고 다 어머니와 나는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쫓아가겠나. 그렇게 쫓는다. 북쫓았나이다. 여러분의 부모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되 교회에서의 영적인 리더에게 딱 붙어서 그야말로 붙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룻이 나오미는 온통 그야말로
이름까지 나를 말하라고 부를 정도로 쓰리쓴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룻과 함께 가게. 더 이상 강권해도 룻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알자. 그러면 같이 가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자녀들 남편도 다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아무도 없는데 룻과 같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식량도 없고. 그래서 뭘 하냐면 나오미는 또 나가서 뭐 일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고 그러니까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해요. 이삭 줍는 일. 옛날에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 아시죠?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평화롭다.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로맨틱하게 이삭을 줍고 있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이삭 줍는다는 게 얼마나 인생의 고통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가. 이삭 줍는다는 것은 나는 밭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들이 그 들판에 나와서 그 이삭이 떨어진 그것을 한 올 한 올 주우면서 그 이삭으로 연명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삭 줍기를 룻이 합니다. 그러면서 극진히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겨요. 근데 나오미는 영적인 어머니다. 그래서 룻에게 지도를 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하는데 너가 어느 지역에 가라. 너가 원하는 지역에 가면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데 룻이 어느 지역에 갔냐면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는 그 예루살렘에 그래도 부호고 재산이 있고 풍족한 예루살렘의 어떤 리더인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만드시는 그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일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일꾼들 중에서 그 어떤 한 소녀가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그 일꾼들을 거느리는 사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 소녀가 누구냐? 왜 그 남의 밭에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사환이 그 모압 지방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보아스가 그 말을 해요. 그 소녀에게 나이가 상당히 어렸던 것 같아요. 그 소녀에게